1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비가 와서 참 좋고 감사했어요. 너무나 메마른 것 같았는데 가물었는데 비가 오는 것 같아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비가 오다가 좀 그치더라고요.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비 좀 조금 더 와서 가뭄이 해갈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이런 이야기 쉽게 지나쳐버리면 안 돼. 비도 누가 주셔요? 햇빛도 누가 주셔요? 그러니까 가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우리 영혼에도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메말라 있고 성도들이 메말라 있는데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말씀의 단비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 명절이 있어요. 설과 추석. 모르세요? 설과 추석. 이제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그리고 이제 8월 대보 추석으로 그렇게 이제 지켜요. 이제 옛날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음력설 대신에 양력설로 지키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실패했어요. 지금도 양력설보다 음력설이 훨씬 더 크게 이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설과 추석이 되면 조금씩 다르지만은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민족 대이동을 이제 가히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과 추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 이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설 명절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바꿔서 하라고 그러죠.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새해 주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왜 이제 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복의 시작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고, 추석은 뭐냐 하면 그 복이 풍성한 추수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석을 중요하게 또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설과 이제 추석을 지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부모에 대한 효심,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 이런 것까지 이제 겹치게 합해지게 되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필수적인 명절이 되어서 2천만 명 이상이나 이제 뭐 움직이고, 또 요즘 역규성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설, 추석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참 중요한 명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설보다 추석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설이나 추석보다 더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게 지켜야 될 날이 어떤 날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날이 없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15일. 뭐예요? 8월 15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이고 그 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런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된 날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8월 15일 광복절에는 정부에서 매년 기념 행사하고 또 대통령이 모범 죄수들을 특사로 풀어주는 정도가 있을 뿐이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귀한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서 해방된 그날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한 날이었잖아요. 그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풀려나고 일본에 의해서 징용을 받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힘들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 귀한 날이었잖아요.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좀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락성 절기들이 더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축제의 날로 1년에 3번 지켜라. 우리 명절, 추석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축제의 날로 3번 지키게 하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날들을 기억하여서 영원히 지키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날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가 6월절이고 6월절이 뭐한 날이죠? 6월달이 되면 매년 지키는 날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에서 해방된 날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절기 때만 되면 제가 이럴 때 행복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잊어버리니까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할 때가 있었던 문제인데 하여튼 두 번째가 뭐예요? 77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77절 오순절은 뭐냐면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6월절부터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 그럼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인데 원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그런 날로 또 그 다음에 추수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그랬지만은 원래는 율법 받은 그런 날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샘이 터셔서 가란목을 죽이게 하시고 추위와도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그렇게 3가지 절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6월절. 이제 소리가 자신 있어졌어요. 6월절이. 두 번째가 77절. 세 번째가 6월절 해방된 날이고 율법 받은 날이고 광야 생활 기념하는 날이고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율법 받은 날, 출애굽한 날, 광야 생활 기억하는 날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3가지 절기를 모두가 추수와 연결시켜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추수 때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 날들을 모두가 추수 때가 가장 농경사회에서는 풍성한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 연관시켜서 모두가 복되게 하셨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절기를 신명기의 본문을 따라 조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길지만은 조금 줄여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끔찍한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최소한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었을 때까지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되어서 노예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노예들로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먼저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게 하고 심한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씨를 말리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제 강제 노동을 이제 시켰잖아요. 심한 강제 노동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야. 노예 상태, 어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7년 되면 노예들 이제 놓아주려고 해서 그런 희망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노린 것이 뭐냐 하면 강제 노동을 하다가 지쳐서 죽든지 아니면 남자애들이 씨가 말라서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없어지든지 좌지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서 없어버리겠다고 바로가 작정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더 번성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이러다 망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 우리들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노예들을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씨를 말리면 씨를 말릴 수도 있고 죽이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하게 하면 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인구가 늘어났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좀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자녀들이 진로 막혀 있는 것 같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 여하튼 그렇게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바로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도 똑똑히 보게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탈출시키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셨어요. 애굽에 내리셔서 완전히 이 바로와 애굽 왕을 굴복시킨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파리가 온 세상을 덮는 재앙? 피, 개, 이, 파, 파리는 다 네 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이제 죽는, 왕에서 신하, 종의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하셨어요. 정확히 처자들과 그리고 이제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다 죽게 할 수 있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이제 놀랍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학교 다니다가 공부하지 못하고 군대로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악난했냐면 집에 있는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빼앗아갔다고 그러죠. 전쟁 도구들을 만든다고. 교회 종까지 다 뛰어갔다고 그래요. 그때는 덩그렁덩그렁 치는 종들이었잖아요. 종까지 다 뛰어가고 연료가 부족해 산에 있는 소나무의 송진까지 다 긁어갔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이제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일본이 이제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듣고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해방될 줄 누가 알았어요? 틀림없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누가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 늘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요. 우리나라도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세워 주셨어요. 아멘.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었었어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시켜 주신 그 6월절이 되면 먼저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6월절을 지키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당당히 걸어서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 없는 이제 그런 떡을 이제 먹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속히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걸려고 그랬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허리에 띠를 띠고 빨리 오기 위해 띠를 띠고 급하게 나오게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가 쉽게 놔줬어요? 쉽게 놔주지 않았죠. 그래서 군사를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가 홍해에 빠져서 죽게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가능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뭐냐면 출애굽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력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출애굽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이제 그렇게 귀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키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되면은 홍해 가까이에 가서 또 애굽에 가서 기념식을 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지 아니 이제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냐면 먼저는 딱딱한 떡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유월절 하면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일주일을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을 이제 먹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제 누룩을 없애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원히 노예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에 맛있는 떡을 버리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그렇게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세상에 맛있는 것들,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고난의 떡을,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라. 그런 의미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해야 됐을까요? 한 가지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받은 것 100%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존재할 수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잘 산다, 조금 더 산다, 조금 더 못 산다, 잘 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해야 되는가?
애굽에 있을 때 종 생활을 할 때의 삶과 지금의 삶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강에 던져지고 강제 노동을 하고 애굽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나올 그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무슨 날? 유월절. 또 유월절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 되면 내일 아침에도 좀 하여튼 묵상을 하게 될 텐데, 그러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를 주신 목적들은 뭐냐 하면, 이런 날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유월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이단 어느 교파에서 현대 교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아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영혼의 상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축제가 될 것이고 매일매일이 은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장례가 2건이 있어요. 우리 기성현 성도님이라고 이제 별세하셔서 우리가 장례 중에 있고, 오늘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하게 되는데, 또 이제 권옥선 집사님, 올겐 반주하고 3부 예배 반주했던 권옥선 집사님 고향이 부산인데 아버님이 어제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부산에도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동행할 수 있는 분들 동행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